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응답을 누리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참된 응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네요. 요절 말씀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거죠. 참된 응답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 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참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된 응답이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계셔서 이미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리 커도 큰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응답을 보이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순간뿐이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 같은데 엄청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응답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맨 육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집중으로 듣고 말씀이 내 뇌에 걸려야 돼요. 그래서 그 뇌에 걸리기 위해서 반복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는 렘넌트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도 렘넌트, 장로님도 렘넌트, 우리 진짜 렘넌트.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정말 참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 맡긴 받지만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지, 이거는 정말 생각, 마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행동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 맞은데, 행동으로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뭐만 하고 있으면 바르게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생각만 바르게 맞춰 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행하는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렘넌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남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는 남은 자예요. 구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 복음이 날마다 회복돼야 돼요. 복음이 날마다 어떻게 회복될까? 지난번에 인생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되냐면 우리 기도하지 않은 순간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은 옛날에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생각으로 100%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회복을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남은 자가 복음에 회복되어지면 어떤 남는 자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세요. 남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 회복만 반복하고 있으면 그 남은 자가 그 깊이가 점점 그러면 복음 회복을 반복해서 했는데 이 남는 자가 되는데 이 남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만 계속 회복하고 있었는데 능력이 회복돼요. 이 능력 회복이 뭐냐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얘기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느껴봤어요? 느껴봤어요? 못 느껴봤어요? 느껴봤어요, 사모님. 우리 렘넌트들은 못 느껴봤어요? 그럼 이 시간 느껴보세요. 어떤 것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회복인지. 자, 렘넌트들 이 시간에 기도 않고 오니까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없이 어떻게 와서 앉아 있어? 못 앉아 있지. 아무리 다른 사람들 불러 여기 앉으라고도 못 앉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남는 자예요. 능력이 회복된 자. 이거를 기억만 하고 뇌에다가 생각만 하고 있으라고.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자. 점점 남은 자가 딱 깊이로 들어가죠. 뿌리가 내려지려고 하잖아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뭘? 자, 문화 회복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나는 남은 자야. 늘 그리스도 복음이면 돼. 이거를 회복하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지금 전에는 내가 막 열정이 있어서 하는 것들이 많이 내가 했는데 가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정말 모든 것 지금 사모님이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빼내버리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것이 이해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힘을 가지고 문화 회복이라고 했어요. 남을 자 문화 회복. 어떻게? 세상은 무슨 문화예요? 흑암 문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힘입어서 그게 믿어지면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세상 것은 다 흑암 문화구나. 저거 화려하고 저게도 별것 아니구나.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봐주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빠져버려. 너무 좋아.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좋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거 아무런 아름다운 세상들이 너무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그거 흑암 문화예요. 그런데 그것을 흑암 문화로 볼 수만 있어도 문화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저런 거 진짜 다 없어지는 거 허상이구나. 보이지 않게 우리가 나는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있다.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게 뭐예요? 정말 주일날 예배만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드려도 그게 복음 문화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른 이제 불신자들이 한테 전달이 될 때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되어지면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남길 자는 후대가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또 이어지는 후대, 우리에게 연관되어지는 모든 이 후대들이 회복된다. 자, 이렇게 이것을 우리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예요. 절대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예요. 우리 평강교회 렘넌트들 진짜 흔들리지 않는 제자인 것을 내가 지난번에 확인했어요. 지금 막 이제
청년이 되니까 뭐 밖으로 나가고 어디 육지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고. 우리 여기 제주도 살리려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예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절대 제자가 있는 곳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즘에 절대 망대. 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만 하고 주일날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만 해도 참된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과 내통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응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참된 응답이 없는가? 그러면 그동안까지 왜 참된 응답을 없는가? 자, 우리 렘넌트들 사모님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다 참된 응답의 맛을 봤다고 했어요. 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잘 몰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깨닫고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거라서 영적인 것은 그냥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우리 렘넌트들도 이것을 확인할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딱 이렇게 어느 날 생각나서 자기가 점검이 되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남는 자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달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안 차. 양이 안 차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오해한다고. 그런데 계속 하나님 진짜로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 사실은 그대로 기도해야 맞아요. 원하는 거 없으면 기도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든 안 받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발견해야 복음이 오해가 안 되어져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기도가 체질화돼야 된다. 기도가 체질돼야 되는데 이게 체질이 안 돼서 참된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가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오늘이죠. 전도. 그러면 뭐 선생님들 뭐 전도했어요? 왜 근데 없어요? 네. 그렇게 말하면 전도가 오해되어진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복음에 빛만 비추고 있으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나는 복음만 비추고 복음 회복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내 속에 체질이 바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필요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생각만 우리 렘넌트들은 우선 이런 기본적인 참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영적인 흐름을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내 뇌 속에 기억이 되면 돼요. 두 번째로 과거 체질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그랬어요. 과거 체질이 뭐예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그 체질이 각자 체질이 다 다르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 체질은 어떤 체질이에요? 마귀에게 속는 체질을 얘기해요. 전부 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던 체질.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을 바꾸기 변하지 않아서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딱 적용이 안 되니까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적용되어지면 생각부터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바로 체질부터 바꿔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 체질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훈련을 받아도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과거 체질은 전부 다 사실은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 다 다른데 그 영적 문제가 있는 게 그게 바꿔지지 않을지라도 생각을 이것이 문제구나 라고 하고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바꿔지냐면 내가 과거 체질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라고 보면 그 다른 부분을 가지고 때로는 과거에는 이게 나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고 복음 못 누리게 한 것을 이제는 그 행동을 해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다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다 다른 행동을 하지만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불편함을 안 줘요. 근데 내가 걸리면 불편함을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나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불편하면 내가 이 체질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보여지면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든 삶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으면 힘든 삶.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가 힘들다. 힘들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내 과거 체질 때문에 힘든 거지. 사실은 이 체질도 어디에 있어요? 생각, 마음 이 속에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사모님도 많이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바라봤어요. 내가 자초해서 이건 그렇다라면 이건 내 문제구나. 내가 힘든 건 내 문제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힘든다고 할 때 우리가 대신해서 힘들어 줄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내 문제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내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과거 체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 한계.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만 알고만 있으면요 신기해요. 알고 제대로 그 순간 지나가서 생각만 바꾸면 신기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어른들은 많이 체험을 봐서 알아요. 근데 아직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또 이런 말씀들이 어느 날 기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종교 율법에 빠지게 된다.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도 단어를 다르게 쓰면서 이거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또 왔어. 그런데 또 한계가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한계 느껴져서 봤더니 내가 종교 속에 율법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 이렇게 확인하면서 우리가 참된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든 것이 헛수고고 헛되에 부응이 되어지게 무너진다 그랬어요. 계속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돼요. 근데 계속 못 발견하다가 진짜 한번 딱 발견했더니 그동안 헛수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 남은 자로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도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참된 응답을 누리려면 체질을 바꿔야 된다. 체질. 참 사모님도 이 체질 진짜 안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걸리지 말자. 내 체질에 걸리지 말자. 그러나 바꿔야지. 우선 생각만 여기 하는데 바꿔지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 생각만 이렇게 하는데 바꿔지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첫 번째로 그래서 생각과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예.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그 중심이 하나님께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런 문제들을 평안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입혀주시는 거, 그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왜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응답, 다 이루었다, 이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이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든 안 보이든 예배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삶이, 예배.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중심.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이 기도 중심. 예배 성공이 됐다면 또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왜 이렇게 한 가지만 예배만 하라고 하더니 왜 이렇게 또 하나 더 못 해주냐 하지만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한 가지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삶이 복음적이어야 된다. 복음적. 참 이 복음적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면서도 어렵게, 어느 때는 내 생각 맞은 것이 복음적인 것 같아. 맞아요. 복음 앞에 생각한 거 맞은데 좋은 거예요. 맞은데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안 맞춰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빨리 생각을 거기서 저 사람 저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인정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도 수용이 되고 받아지고 내 생각도 맞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복음적. 네 번째로 체질을 바꾸면 어떤 응답을 받는가? 체질 바꾸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의 참맛을 누리는 참된 승리자가 돼요. 아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맞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자기 한계가 뭐예요? 고정적인 그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게 안 넘어가져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내 옳은 생각이 아닐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봤더니 하나님의 능력은 그 뒤에 보여져요. 내 생각이 맞든 상대방 생각이 맞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맞춰서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긴 하는데 순간 주어진 삶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쳤을 때는 잘 안 보이긴 해요. 그렇게 안 보일 때는 무조건 예배 속에서 말씀 나와 상관이 없게 들려지거든요. 현실에 딱 맞춰보려고 하면. 그러면 나의 환경과 맞춰서 말씀 붙잡지 말고 그냥 오늘 떨어진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기도 속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이는데 그 시간표가 왔을 때 보여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비밀이고 응답입니다. 네 번째로 참 승리, 참된 기쁨,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자, 그러면 진짜 승리했구나. 승리. 어떻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 속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구나. 이게 진짜 참된 승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참된 기쁨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참된 기쁨. 이 참된 기쁨은
뭐 육신적으로 막 좋은 것만이 막 이렇게 때로는 막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기쁘잖아요. 그거는 순간적인 쾌락일 뿐이에요. 거기 그래서 참된 기쁨은 아까도 크고 비밀한 거, 숨겨져 있는 영적인 그 기쁨,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참된 감사가 되어져요. 참된 감사. 참된 감사는 결론은 구원의 감사예요. 네,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구나. 구원의 감사. 여기까지가 우리의 삶이 정말 참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 이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없어요. 나 하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교회 가서 또 뭐 또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것도 안 하면 식물인간 되잖아요. 하나님이 식물인간 되지 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에서 정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주셨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또 이제 영이 또 어두워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 회복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 24시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은 참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